안녕하세요. 까칠한 리아의 명상TV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아의 재미있는 명상치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까칠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니신 산한다님을 모셔서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별과 소년. 별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경이감으로 가득 찬 소년은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별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별을 만나면 그 자리에 머문 채 명상에 잠기며 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제인가부터 그 소년에게 보물지도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지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도, 가장 많은 금은 모아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가 되는 것도, 가장 많이 아는 자가 되는 것도, 그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도,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소문은 온누리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백년 천년 찾아 헤매던 악당 두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그 악당 두목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꼼짝 마라! 악당의 졸개들이 소년을 삽시간에 포위했습니다. 꼬마야, 어서 그 보물지도를 내놓아라.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 그렇다. 저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느냐? 그것을 알아맞추면 주겠다. 별 이상한 놈 다 보겠군. 그래, 내 놈은 그걸 안단 말이냐? 그렇다. 그럼 그게 몇 개냐? 36,500개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세어보아라. 오냐?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내 놈을 당장 요절내고 말 테다. 그래야 악당 두목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8, 19, 20. 악당 두목이 별을 세고 있는 틈을 타서 소년은 도망을 쳤습니다. 두목님! 저 녀석이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두목은 여전히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41, 42. 두목님, 정말이라니까요. 순간 시끄러! 두목은 헤아리는 것을 멈추고 무서운 눈초리로 부하들을 째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죽었구나. 겁에 질린 부하들은 일제히 두 눈을 질끈 감고 엎드렸습니다. 두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토록 화를 내며 노려보는 판이니 자기들의 목숨은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황천길은 보이지 않고 부하들은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살그머니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목은 다시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호수의 비경처럼 고요하고 청아한 밤하늘. 두꺼운 얼음에 몇 방 정을 친 듯 별들이 뽀얗게 부서져 있는데 101, 102, 103 그렇게 별을 세는 두목의 험상궂은 눈가에는 어느덧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메마른 입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는 성질이 좀 못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무슨 일 때문에 다투다가 밥상 확 엎어버리고서 내 방으로 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기억을 토대로 삼아서 이 글을 20살 때쯤에 써가지고 어떤 문학하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 친구는 습작에다가 이 얘기를 집어넣었는데 또 그거를 또 그 동네 목사님이 오시고서 자기 설교에 하셔서
인기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밤에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 남자 여자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아 저건 무슨 별자리요 무슨 별자리요 이렇게 하면서 밤새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면서 지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별이라는 그 글자만 보이는 책이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그냥 손이 저절로 가서 읽어보게 되거나 별에 관한 사진, 그림 그런 걸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그런 별들에 대한 은밀한 소망, 가슴 벅찬 동경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만의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욕망과 야심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가 그리던 욕망하던 보물을 상당히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여전히 어린 시절 그리워하던 별을 찾아 여전히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어떤 알지 못한 허망감과 불행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진정 사랑이라든지 행복, 기쁨 혹은 진정의 삶의 의미 같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 어둠을 마주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라든지 진정한 삶의 의미나 가치, 영적인 성장 같은 것을 찾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병원에 가도 해결해 주지 못한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있죠. 예.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다녀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심각한 문제. 그렇게 이 숨막히는 불안감,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불행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명상이라는 길을 찾아들게 됩니다. 저 또한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때 10년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우연치 않게 명상이라는 걸 생전 관심도 없었던 거를 해봤더니 정말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 진리, 사랑, 기쁨 이런 것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nowhere 아무 데도 없었는데 명상을 하니까 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게 바로 곧장 here and now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별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기 때문이죠. 별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초롱초롱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탐진치와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저 높은 곳에서 초연하게 맑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맑게 빛나고 있는 의식을 자각 혹은 각성, 깨어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은 빛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밤. 달리는 빛은 의식이고 어둠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 들 적에 무의식적입니다. 술에 취할 때, 마약에 중독되었을 적에,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을 적에 더욱 무의식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의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적에
더욱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고 무의식의 지배에 당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명상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악당이란 보물을 위해서 더욱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 곧 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죠. 흔히 개 같은 놈이라고 부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을 개 같은 세상, 그런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놈, 뭐뭐에 미친 놈, 뭐뭐에 한장한 인간 같지 않은 아무개, 짐승보다 못한 새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 아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개만도 못한 새끼. 개 영어로 하면 도구죠, 도구. 그런데 이 도구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으면 바로 God, 신이 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개나 신이나 스펙트럼의 한 축이라는 거죠. 한쪽에는 개 같은 의식이 있고 한쪽에는 신과 같은 의식이 있다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완전한 자각의 빛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완전한 무의식의 어둠이 있습니다. 낮은 의식이 개이고 자각이 강할수록 신에 가깝고 자각이 없어질수록 동물적인 세계에 가깝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하철 같은 곳에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멈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도 자각의 빛이 있다는 거죠. 뉴스에 보면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치유해주던 주치의를 환자가 칼로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자기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고 또 집에서는 아들처럼 먹여주던 그런 친구한테 폭행으로 죽었다는 그러한 친구의 슬픈 뉴스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그 가해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무의식적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명상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좀 더 의식적인 삶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든 방해물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비처럼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지켜보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명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그 순간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자기 재선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었던 거죠. 어둠을 빛으로 바꿔갈수록 우리의 삶은 부유롭고 창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살기 싫으면은 단지 깨어있음, 자각의 빛을 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이고 그때 모든 어둠은 빛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악당이 본 것은 무의식에 뒤덮여 있던 자신의 내부 안쪽에서 빛나고 있던 내면의 의식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보는 사람이고 악당이란 어둠 속에서도 보물만 찾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어둠을 물리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각의 빛, 명상의 빛을 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